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람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끝머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말씀의 떡을 떼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 갑옷은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갑옷을 왜 입습니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요 상대편이 칼을 쓴다 할지라도 활을 쏜다 할지라도요 그 갑옷에 딱 갑옷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는데 무슨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이. 이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괴로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왕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대부분의 이 서신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는 교리 부분을 기록하고 뒷부분에는 주로 윤리적인 면, 즉 교리에 입각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역시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윤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대주제를 살펴보면 대주제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러분, 돈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습니다. 권력이 높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깨끗이 산다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의인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의인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속으로도 죄 짓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욕하고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특별히 존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의 층계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자인데 주후 386년 늦 여름에 이웃집 소녀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 가사가 막 나오냐면 가서 책을 취하여 읽으라. 가서 책을 취하여 읽으라. 막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의 가사 속에 전부는 안 들어오지만 그 가사 한 구절이 딱 내 머릿속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도 그렇게 성 어거스틴도 머리에 꽂히고 그래갖고 집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읽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딱 펼쳐질 때 그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개체반으로 살았어요. 정말 누구 말 같아는 개체반이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쫙 가슴에 새겨지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전까지 잘못됐던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겉모습은 안 바뀌었지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그래도 얼굴이 바뀝니까? 물론 뭐 인상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교회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로마서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끝. 세상 끝이 종말이에요. 이제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가 되면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요즘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그야말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현세, 지금 사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베풀기도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네, 10년을 좌우합니까? 아니요. 평생을 좌우해요.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요, 인생이 완전히 꿰일 수도 있고,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하게 될 때 꼭 누구 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편을 선택해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은 쉽게 세상에 동화돼요. 누가 좋다 그러면요, 거기 따라갑니다. 거기 따라가요. 그게 좋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요. 그게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기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세가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풍습에 젖어 가기도 하고 지나치게 현세에 애착을 가지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이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오늘 잘 사는 거에 만족해.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아.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여기 제일 어린애가 누구야? 누구야? 승희가 제일 어린데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00년 너무 깁니까? 그럼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50년 후에. 나는 있을 것 같아.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해?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보장을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해줍니까? 아니요. 제가요, 수도 없이 병원을 다녀보지만 병원 가보면 예매한 어린애기도 있어요. 나이 먹은 분도 계시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1개월 후가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병원 생활을 합니다. 머리가 다 팍팍 깎였어요. 그럼 머리에다 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현실, 그런 현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주의에 지나치게 거기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천국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과 내세의 신앙의 확고한 성도는 현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결국 자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이 시기를 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기가 어떤 시기임을 아는 거예요. 벼가 누렇게 익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농부는 절대 수확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다 벼가 누렇게 다 익은 것 같지만 고개를 숙일 때 그때서야 추수합니다. 시기를 아는 거예요. 농부들은 봄이 되면요, 씨 뿌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냥 그 땅을 막 일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도 주고, 거기다 막 비료도 주고, 거름을 주고, 그제서야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아요. 여러분, 밥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밥하다 보면 요즘 보면 암벽밥 쓰되 하고 바람 나올 때 그 바람 소리 돌아가다 저거 한 1분 후에 불을 끄고 불을 약하게 해야지. 여러분, 요즘도요, 뜸 잘못 들이면 밥이 다 무슨 밥이 돼요? 선밥이 돼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선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잘못 먼저 꺼갖고 밥이 죽탕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매일 하는데도요, 그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그렇게 죽밥이 되거나 서른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기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데, 여러분 투자하는 때도 투자 시기가 있어요. 아니, 주가가 막 내려가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않잖아요.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그 임세, 그 시기에 딱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기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아, 주님 오셨는데 먼 데가 있어? 엉뚱한 데가 있어? 술집에가 있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바로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인 잠과 도덕적인 잠과 죄악의 잠과 영적 사망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게으름과 태만, 현세와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는 것, 육신의 일에 도취되어 신령한 일을 등한히 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막 얘기해도 몰라요. 깊이 잠들면요, 누가 만져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업어가도 모른대요. 누가 업어가는데도 몰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몰라. 감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변화되지 않아.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깊이 잠든 사람이에요. 그 오늘 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누가 그 달팽이를 줬어요. 달팽이를 줬는데요. 달팽이가 이만해, 주먹만해요. 얼마나 큰지 난 그런 달팽이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달팽이가 가을이 되니까요. 여기 뒤에서 이제 흙을 사왔어요. 흙을 사다가 자, 그 위에서 놨더니 나뭇잎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러더니 그 달팽이가요. 자꾸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희한하네. 그 달팽이가 어느 날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가을에 선선해지니까 그게 계속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흙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흙 속으로 들어가더니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이 곤충에 대해서 잘 아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달팽이가 자꾸 바깥으로 꺼내놔도 자꾸 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달팽이도 겨울잠을 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달팽이가 겨울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더니 결국에 흙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새끼까지 끌고 다 들어갔어요. 흙 속으로. 그래갖고 봄에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안 나왔어요. 흙 속으로 들어가더니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자다 그대로 자버렸어요.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죠. 여러분, 자다가 깨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곰도요, 겨우 가을이면 뱃속에다 막 이것저것 영양분을 채워놓고 봄이면 깨어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자다가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때라는 거는요, 주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죠. 그때 일어나야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구원이 가까운 시기이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일어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현재적인 그런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종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지와 불신앙의 때, 역경과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낮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밝아질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지금 시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납니까? 네?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말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온대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온대기후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열대성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이 바뀌고 있어요.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국이 눈앞에 왔다는 긴박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합니다. 재미를 추구합니다. 교회 생활도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데를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작은 교회 특히 작은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오면 뭐 헌금해야지 누가 안 오면 티나잖아요. 벌써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왔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갖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맞춰요.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싹 이렇게 돌려서 딴 데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너무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슬그머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그렇지만 저쪽 뒤에 그것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듣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기를 잘 알고 깨어있는 성도는 말씀이 듣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떤 정보를 그래요. 이건 다 정보잖아요. 정보예요. 여러분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정보에 밝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뒤로 쳐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기를 잘 알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그때가 되면 내가 뭐 해야지. 이 말씀은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차지하려고 뭔가 따먹으려고 이 시기에 땅 사야 돼. 땅을 사야 돼. 어디 차를 쫙 몰고 가다 보니까요. 시골 한쪽 구석에 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앞에 가니까 땅 써 있는 거예요. 그 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땅. 아니 총소리입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땅 사라는 거야. 요즘 땅 사라는 거야. 그래야 여기 오른다는 거야. 시기를 알고 땅 사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뭡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성경은 육신의 일을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욕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일은 10절에서 어둠의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은 원래 축제의 행렬을 뜻하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축제에 빠져요. 어저께도 축제했죠? 여의도인가 어디에서 폭죽 쏘아 올리고 폭죽 쏘아 올렸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기분 좋다고 어디 가서 술 퍼먹습니다. 그렇다가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는 누가 한 사람 어디로 없어졌는데 술 먹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축제를 즐기다 쾌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즐거움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투 쳐요. 우리 홍보사님 옛날에 600 잘 쳤다면서요? 예? 뭐, 또 우리 한사모가 할머니하고 뭐 600도 치고, 도리직구 땡도 치고, 요즘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그 화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 되는 거야. 도박이 되는 거예요. 재미로 좀 즐길 수 있어요. 누가 이거 태백 가서 땡긴대요. 그래서 나는 땡기는 게 뭔지 몰랐어요. 가끔 가서 재미로 친구들끼리 가서 야 요거만 하자. 그리고 와서 잃었으면 잃고 땄으면 또 따고 그리고 와서 그냥 잊어버리고 또 내일에 전념하면 그건 스트레스 푸는 일이 있고 또 스트레스 푸는 일이 될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문제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부들이 봄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그냥 그 땀을 흘리다가 여러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합시다. 그럼 막걸리 한 잔씩 딱 돌려요. 그러면서 또 한 잔 먹고 이래요. 사실 그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노동의 강도가 심하니까 그걸 잊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한 잔 마셨는데 그게 빠져갖고 술에 취해갖고 일을 못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무절제한 그런 추구는 그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이 살 당시 전반에 흐르는 죄악의 풍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현실과 같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고 그랬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기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3절에 나오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무법한 음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호색은 성에 대한 불결한 언어와 행위, 즉 음란한 표정과 음란한 말과 책과 노래와 몸짓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빠져서 남의 여자한테 빠져서 남의 남자한테 빠져서 거기를 쫓아다닌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악한 밤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악한 밤으로 끌어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부추기면서 그것이 곧 문학이고 예술이라고 하면서 악한 행위를 미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위치에 우리를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문제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오늘 집에서 계속 자고 있다 그러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재림의 날의 현상을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며 집을 짓고 즉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에요. 또한 다툼과 시기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감정의 아주 격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잘 살고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옆에서 뭐 그거 넘어지지 않나? 그거 뭐 망가지지 않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런데 현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도 몰라봐요. 선생님도 몰라봐. 부모도 몰라봐. 부모한테만 욕해.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 날 키워주시고 여태까지 먹여주신 내 아기 때부터 오줌통 다 갈아주고 이런 부모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돈 안 대준다고 부모를 때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어떠냐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시대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났어 씩씩거려. 초등학생도 그렇더라고요. 화나니까 화를 걔가 참지 못해. 초등학생이 그래요. 근데 초등학생의 그 됨됨이가 커 가서도 그런다 그러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 때는 힘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고 커가니까 그때 누가 막을 거야? 엄마보다 더 힘이 센데, 아빠보다 더 힘이 센데 막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만약에 성도마저 다툼과 시기와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시대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참으로 그런 더러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로는 관용했다고 표현하는데 관용, 가득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풍선에 바람이 꽉 차면 터진 마치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런 육신적인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오늘 청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맨손으로 가서 뜨거운 냄비나 이런 거 안 만지잖아요. 요즘 보니까 아주 좋은 주방 어떤 기구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따가 이렇게 두꺼운 장갑이 나오더라고요. 벙어리 장갑 같은 게. 그래갖고 아무리 뜨거워도 그걸 가서 없었죠.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장갑을 꼈으니까. 그죠?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꼈으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예수님으로 덧입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아무리 약한 것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어두운 것이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단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하다는 게 뭐예요? 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단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옷이 막 지저분한 게 많이 묻었어요. 빨지도 않아. 지저분해. 얼굴에 뭐 아침에 뭘 먹었는지 막 얼굴에 막 음식물이 묻어 있어. 머리는 엉망진창이야. 단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깨끗이 씻고
옷도 뭐 좋은 옷은 아니지만 잘 갖춰서 입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단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옷만 단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단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자다가 깰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오늘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밤이 깊기에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가리킬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빛의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기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어두운 일을 벗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기가 얼마나 주 아버지 어두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오늘날의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코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시기를 벗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